예,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이 높이가 맞나요? 뭔가 마이크가 밑에 있어서 뭔가 불안하긴 한데 보시는 분은 괜찮으신가요? 네, 보시는 분들이 괜찮으시면 괜찮은 거죠, 뭐. 네, 우리 봉성교회 식구들 굉장히 부지런하신 것 같습니다. 왠지 아세요? 아직 11시 안 됐거든요. 엄청 부지런하십니다. 예, 하여튼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봉선교회 형제님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나눌 수 있어서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쪼록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제님들께서 힘을 얻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힘있게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먼저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거하게 하여 주심에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고 이 천국 소망을 갖게 되었는지 주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알기만 하면, 듣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아직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길을 요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이 지역에 이뤄진 귀한 영혼들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전해지는 대전도 집회의 귀한 말씀, 또 영혼들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힘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담대히 전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형제자매들께서 힘을 얻고 또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 병중에 있으신 분들, 육신의 병중에 있으신 분들, 마음의 병이 있으신 분들, 또 신앙의 병이 있으신 분들 늘 지켜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심으로써 그 주님을 위해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한층 좀 안정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예, 같이 로마서 14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길지만 1절부터 23절까지 교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를 읽고요, 우리 형제님들께서 짝수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는 258쪽, 신약성경 258쪽 로마서 14장입니다. 14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예, 어떻게 이렇게 교독을 하시는데 출렁거리지 않고 이렇게 한 마음 한 목소리를 이렇게 읽으시죠? 대단하십니다. 우리 중에는요 글을 빨리 읽으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연로하셔서 글을 천천히 읽으실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한 마음 한 목소리를 읽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잘나고 내가 뛰어나다고 해서 내가 앞으로 무작정 나아갈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과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신앙생활이지 않을까, 올바른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친가족들보다도 더 자주 만나기도 하고 또 더 많은 교제를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피, 정말 그 한 부모의 피를 나눈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었죠.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죠.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을 믿고 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만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같은 믿음을 갖고는 있는데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믿음, 구원받은 그 믿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다 같은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있기도 하고, 견고한 사람이 있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살아가면서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마다 다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교회 안에는 이런 여러분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크게 보면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찌 보면은 상대적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믿음이 강해 보여도 이 사람보다는 믿음이 강해 보일 수 있죠. 그런데 나보다 믿음이 더 강한 사람, 더 신실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아, 정말 믿음이 견고하시고 대단하시구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연약한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죠? 믿음이 연약한 자의 특징은 연약한 채소를 먹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연약한 자의 특징은 연약한 부드러운 채소만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 반대로 믿음이 강한 자는 모든 것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씹어 먹을 수 있는 소화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단한 이도 있죠. 소화할 수 있는 소화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소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소화시키지 못할 일들도 교회 안에는 있을 수 있고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판단하지 말라. 연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이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고,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못 먹는다고 업신여기지 말라, 이겁니다. 한마디로는 둘 다 판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업신여기든 판단하든 결국에는 둘 다 판단하는 것인데, 그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식물이라는 것이 비단 먹는 것으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궁극적으로 보면은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는데 둘 다 서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누가 누구를 받아줘야 되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라고 돼 있죠. 로마서 14장 1절에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리고 로마서 15장 1절에도 보시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돼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담당하죠?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담당하지 않잖아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담당해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가운데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는데 다 누구를 위해서 살고 싶어 할까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싶어 할까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은 동일할 겁니다. 그 경중은 다 다를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은 모두 다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 6절 보시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자, 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누구를 위해서 중히 여기느냐? 주님을 위해서 중히 여기고 있죠.
이 먹는 자는 누구를 위해서 먹냐면 주님을 위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먹지 않는 자는 누구를 위해서 먹고 있지 않죠? 여전히 주님을 위해서 먹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누구나 다 주님을 위해서 먹고 있고 먹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주님을 위해서 나름 그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지금은 믿음이 연약하지만 각자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선택을 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도 나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거죠. 단지 누구 기준에 맞지 않을 뿐이죠.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뿐이지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 스타일에 맞지 않을 뿐이지, 내 기준에 맞지 않고 내 스타일에 맞지 않을 뿐이지 각자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연약해 보이는 그 사람, 이 가족 중에도 보면요, 이 누구는 신실한데 누구는 신실하지 못해서 억지로 끌려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지로 끌려 나오면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저 뒤에 앉아서 핸드폰만 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보면 어때요? 속이 터져요. 저럴 거면 뭐 하러 나왔어? 그렇죠. 집에서 잠이나 잘 것이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이 교제 나와도 딴짓하고 있고 딴 생각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 보여요. 물론 부모님 손에 이끌려 나올 수도 있고 자식 손에 이끌려 나올 수도 있지만, 그분이 그렇게 쉴 수 있는 그 시간에 왜 이렇게 끌려 나왔을까요? 진짜 뭐 협박을 받아서 나올까요? 물론 정말 극소수는 그럴 수 있지만 그 마음 한켠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는 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끌려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육신에 져서, 육신이 연약해서 뒤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래도 들을 거는 듣더라고요. 그렇죠. 옆에서 보면 속이 터질 뿐이지. 내일부터 전도 집회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데리고 오잖아요. 많이 들었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딴짓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것 같은데 딴짓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내 성에 차지 않는 것 뿐이지 나름 열심히 듣고 있고 또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요, 그것을 구박을 하고 쿠사리를 주고 그럴 거면 나오지 마 이렇게 꺾어버리면 안 되죠.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꺾으려고 하면 안 되고 끄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가 누구였죠? 상한 갈대. 상한 갈대는 우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았어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위치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인내해 주시고, 즉 기다리셨죠. 계속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여러분 구원받고 바로 교제에 붙으셨어요? 그런 분들은 극히 드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정말 일사천리로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착착착착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수개월 떨어지다가, 어떤 분들은 수년 떨어지다가 이렇게 해서 다시 교제에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를 낳는 것보다 뭐가 더 어렵죠? 키우는 게 훨씬 어렵잖아요. 낳는 것도 어렵죠. 10달 뱃속에 있다가 그리고 모진 고통 끝에 이 출산을 해야 되잖아요. 1년 고생해야 됩니다. 키우는 건요, 아이고, 결혼해도 시집 가도 그렇죠. 장가 가도 뒷바라지 해줘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키우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장 과정을 보면은
내가 내 성에 안 차는 그 사람을 충분히 인내해야 된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고2 때 18살 때 구원을 받았거든요. 이제 구원을 받고 바로 교제에 붙은 게 아니에요. 워낙 교회라는 것 자체를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찾았는데 교회는 싫어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교회 나가는 것이 조금 꺼려지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제 그리고 한 1년 반 정도 떨어졌다가 20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신앙생활 이렇게 교제 생활을 하는데 그때에도 누군가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있었어요. 집에 데리러 오고 교제 갔다가 집에 데려다 주고 먹으러 갈 때도 데리러 오고 안 데리러 오면 안 갔거든요. 예,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말씀도 듣고 교제도 하고 하면서 제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조금씩 자라면서 그때부터는 알아서 가더라고요. 수요 말씀도 알아서 갑니다. 버스 타고 가는데도 1시간이 버스 타고 가면 삥 돌아갔거든요. 1시간이 걸려도 알아서 가더라고요. 처음에 그랬지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구원 받잖아요.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딱 심겨지게 된 겁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얼마나 클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볼 때 아이고 너무 작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사랑에는 힘이 있어요. 변화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구원 받으셨어요? 어르신들 이렇게 많으세요? 네. 예. 우리 어르신들께 이렇게 여쭤보면은 구원 받으셨어요? 라고 하면은 글쎄 구원 받았는지는 모르겠네. 이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면은 죄 사함은 받으셨어요? 이러면은 자기 죄는 다 용서됐대요. 근데 구원 받았는지는 이제 모르겠다. 근데 사실 이제 구원 받았다는 게 죄 용서 받았다. 요거랑 같은 의미인데 그걸 이제 이해하지 못해서 매치시키지 못해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요거예요. 구원하신 것을 받아들였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게 내 안에 믿어졌어요. 구원하신 것에 내가 순종하게 된 거죠. 여러분 구원하셨다는 건 무엇이죠? 죄 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죄를 사하셨죠? 사랑하니까. 그렇죠. 사랑하니까 구원하신 겁니다. 자, 구원받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다 이겁니다. 어떤 남자가요 어떤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나의 사랑을 받아주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그럼 어떤 여자는 그것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죠. 여러분 받아들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였어요. 이건 무엇이죠? 나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다는 얘기는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뜻입니다. 구원 받았다는 얘기는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은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작게나마 사랑하게 됐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에는 힘이 있다 그랬죠. 어떤 할머니가 70대이신 할머니께서 노년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를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담배 피는 할머니가 그렇게 싫었대요. 근데 이 할머니가 담배를 피셔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께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담배 피는 게 그렇게 싫다고, 이 할머니가 담배를 끊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수십 년간 피워왔던 담배를 끊어버렸어요. 왜 끊었을까요? 할아버지가 싫어하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담배 피는 것을 싫어한다니까 내가 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이런 큰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에는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 조금씩 시간이 갈수록 커지게 되면은 내 아이에게 변화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일어나죠? 변화라는 게 일어납니다. 성장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각자가 다 성장의 속도는 다 다르죠. 중요한 것은 성장의 속도는 다르지만 성장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변화는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각자 나름대로 해서 신앙생활 속에서 변화하고 있는데 내 성에 차지 않는다고 그것을 밟아버리고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면 안 되죠. 로마서 14장 10절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예. 자, 어찌하여, 네가 어찌하여.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해 버리지 않습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쉽게 판단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이 어디에 드러나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했던 그 것들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심판대를 말씀하신 게 언제냐면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이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판단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망받을 일임은 분명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상급이 없어 죽겠는데, 그렇죠? 난 지금 상급이 없어 죽겠는데 판단까지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상급이 없는데 판단까지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이 삶은요, 사실은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지만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우는 것을요, 터 위에 세우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행한 이것들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이 말들이,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이 행동들이 영원한 것과 직결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영원한 것과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될지 우리가 조심 없이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판단하는 것에 조심을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판단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판단받아 보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좋으세요? 좋지 않죠. 믿음이 강한 자도 누군가 나를 판단한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날 밤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온갖 소설을 다 쓰죠. 그리고 혼자 막 소설을 쓰고 결론까지 지어버려요. 마음에 큰 상처가 남게 됩니다. 믿음이 강한 자도 누군가 나를 판단한다라고 듣게 된다면 마음에 상처가 된다니까요. 하물며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군가의 판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 실족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치우는 게 낫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판단하면 어떻게 보면은 실족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들 곁에는요 다 천사가 있잖아요. 저희 천사들이 하나님을 항상 배웁는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했던 것들이 다 하나님께 보고가 되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가 비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비판을 받게 될까요? 이 땅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세웠던 그 기준으로 그 비판하는 그것으로요 내가 언젠간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또 언제 비판을 받게 될까요?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라고 했는데 언제 비판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대로 받게 될 겁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헤아려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겨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나를 불쌍하게 여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더욱더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 심판대는요, 심판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일한 대로 갚아주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는데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상을 받겠죠.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판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판대의 특징이에요.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면 우리가 더욱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겁니다. 로마서 14장 4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솟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그 솟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누구에게 있죠? 제 주인에게 있어요. 그런데 제 주인에게 있는데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것은 곧 누구를 판단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 주인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솟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주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는데 얘가 보니까 꾀죄죄해요. 아주 꼬질꼬질합니다. 아이고, 쟤는 왜 저렇게 꼬질꼬질하냐? 이거 누구 욕하는 거예요? 누구 욕하는 거죠? 엄마 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욕하냐면은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여러분,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이 언젠간 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업신여겼던 그 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여러분, 심고 우리가 물 주죠. 그런데 자라나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저가 세움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세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보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청년 갓 이제 성인이 되고 청년에 들어왔습니다. 연약해요. 연약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쑥 성장해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때가 필요한 거죠.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누구를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저가 세우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몇 달 전이에요. 어떤 자매님께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반갑게 전화를 받았어요. 왜 반가웠냐면은 그렇게 이제 연락을 해도 잘 연락이 안 됐었어요. 뭐 아예 교제에 떨어진 건 아니었는데 연락이 이게 완전히 원활하게 잘 되진 않았습니다. 청년 자매님이었는데 좀 걱정이 되긴 했었습니다. 근데 나름 주일에는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좀 확인이 좀 어려웠었어요. 왜냐면은 광주교회가 워낙 크잖아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확인이 잘 안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매님께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목사님, 저 결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나쁜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쩐 일이냐고,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냐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쭉 했는데요. 그 자매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요즘에 이스라엘이랑 하마스랑 전쟁하는 거 보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가까운 것 같아요 하면서 자기가 더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더 잘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한번 만나자고 해서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실제로 좀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나오고 계시긴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걱정을 하고 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분명히 자라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고치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고쳐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의 신방으로, 한 번의 잔소리로 사람이 고쳐질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역대하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장. 역대하 3장. 역대하 3장 15절입니다. 역대하는 659쪽에 있습니다. 659쪽 역대하 3장 15절. 역대하 3장 15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고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외소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라. 우편 것은 야긴이라 칭하고 좌편 것은 보아스라 칭하였더라. 자,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크게 성전을 짓는데 성전 앞에, 외소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어요. 기둥의 높이는 35규빗, 미터로 따지면 약 15m 정도 되는 기둥 둘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외소 앞에 딱 세웠습니다. 그리고 좌편에 하나고 우편에 하나에 세웠는데 우편 것은 야긴이라 칭했고 좌편 것은 보아스라 칭했습니다. 여러분, 기둥을 탁 세워놨는데 우편 것은 야긴, 좌편 것은 보아스라 칭했습니다. 이 기둥, 성전에 있는 이 기둥은요, 성전 앞에 있거든요. 이 기둥은 굉장히 컸었어요.
그리고 이 기둥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여러분, 기둥에 이름 붙이는 경우 있나요? 저기 보니까는 기둥 두 개가 기둥이 몇 개죠? 하나인가요? 하나가 있어 보이는데 저 기둥의 이름은 무엇이죠? 없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기둥에 이름을 붙였어요. 야긴과 보아스. 이 기둥을 높이 세웠습니다. 크게. 왜 크게 세웠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기둥들을 크게 세웠습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뜻이 나오죠. 우편 것은 야긴인데, 여러분 야긴에 보시면 1번이라고 써있죠. 1번이라고 써있죠. 야긴의 뜻이 무엇이죠? 밑에 1번인데 밑에 보시면 저가 세우리라. 그리고 2번 보아스는 뭐라고 써있죠? 그에게 능력이 있다. 여러분,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가 기둥이 딱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름의 뜻은 저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여러분, 성전을 세운 건 솔로몬이지만 여러분, 성전을 세운 건 누구죠?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저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누가 세우시냐?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로 따지면은 여러분, 이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가 무엇이죠?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워 가실까요? 저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세우시고 그에게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꼭 필요해요. 저가 세우리니.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할까요? 내가 막 교회 안에 잘못된 거 보면은 막 내가 고치려고 막 뜯어 보려고 막 할까요? 저가 세운다니까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니까요. 만약에 이것을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런데 그걸 모른다면 내가 고치려고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누구와 충돌을 할까요? 하나님과 분명히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충돌해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온전한 게 아닙니다. 인간적의 눈으로 볼 때 불합리한 게 보일 수도 있어요. 내 기준에 마땅치 않은 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판단해야 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또 성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성전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무엇이 들어왔죠? 성령이 들어왔어요. 우리 각자 구원받을 때 성령이 들어왔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여러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성령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전을 누가 세우시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저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성전인데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세워 가십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좀 탐탁지 않고 연약하고 좀 그래 보인다고 해서 막 판단하고 비방하고 그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험담하는 데 앞서서 누군가를 반드시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누군가 연약합니다. 나를 판단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마음이 큰 상처가 되고 실족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내가 연약한 모습을 알고 누군가 기도해 주는데 그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안 나쁘죠? 너무 좋아요. 그분 보면은 더 사랑스럽고 그분에게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법자도 아니고 재판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존재예요. 야고보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저만 더운 건 아니죠? 히터 꺼주셔도 될 것 같긴 한데, 네.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렇죠. 우리는 입법자도 아니요 재판자도 아니죠.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하나님이시죠.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 그런데 너는 누구간데 어째서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판단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주님 앞에 가면은 사랑한 것이 남게 돼 있어요. 왜 전도하죠? 사랑하니까. 교회 안에도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4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도리어 부딪힐 것,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형제 앞에 있진 않나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줘야 되죠. 배려해 줘야 되는 겁니다. 조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네가 여기 15절에 보시면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너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거칠 것이나 넘어질 것을 두었다는 것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찾진 않으셔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주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12장 제일 뒤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작을 하죠.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어떤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행해야 되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이게 먹을 게 있어요. 나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먹을 수 없어요. 판단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의 유익을 구해야 될까요? 내 유익을 구해야 될까요? 아니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하였다라고 한 겁니다.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희생해야 된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렇죠?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종노릇하라.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종노릇하는데 억지가 아니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만일 서로 물고 먹잖아요. 피차 멸망합니다. 내가 여기서 총 쏘면 상대방은 대포 쏴버려요. 내가 물어뜯잖아요. 저기는 죽자고 달려듭니다. 교회 안에 그렇게 된다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보셨죠?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씀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거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맞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는 게 단순히 교제에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교제에 나오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요한복음 15장 4절.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철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면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본적으로는 교제 안에 붙어 있으라.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교제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 안에 붙어 있음으로써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는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 안에 거하는 게 단순히 교제 안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여기 9절에 보시면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4절에는 내 안에 거하라고 했죠. 9절에는 내 사랑 안에 거하래요.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10절에 나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죠.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무엇이냐? 내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계명이 무엇이죠? 계명이 밑에 12절에 나오죠.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종합해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인데,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즉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때요? 과실을 못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과실을 못 맺는다고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까? 우리 안에 판단만 있잖아요. 사랑이 없고 판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과실을 못 맺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역으로 묶여져 있죠. 구역 안에서 서로 시기 질투 다툼 판단이 있다면 그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절대 안 맺어집니다. 각자 노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열매가 안 맺어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 게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돼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다툼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툼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죠? 주님은 사랑 안에 거하시는 분인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죠? 어떻게 했습니까? 촛대가 옮겨졌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시면 6절,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는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그랬죠. 똑같은 말 아닙니까? 사랑을 버리면 촛대를 옮기는 것이나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똑같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사랑할 때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똑같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133편이죠.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시편 133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을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이게 사랑하는 모습이잖아요. 사랑하니까 3절이 어떻게 되죠? 3절 중간에 보시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연합하고 동거할 때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여러분, 요 시편 133편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은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면서 많은 과실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2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그렇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요. 자주자주 모여서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서요,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4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니까 어때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4절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이겁니다. 우리 이 교회 가운데 정말 사랑이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가득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절로 됩니다. 절로 된다니까요. 저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교회인데 아무튼 저절로 됩니다. 네. 이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네. 주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끼고 배려하셨죠. 한 사람이라도 떨어질까봐 정말 아끼고 배려하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요,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잖아요.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자기가 여러 가지 매를 맞고 고생을 하고 막 하는데 자기에게 염려하는 게 한 가지 있대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 누가 실족하면 내가 마음이 아파하지 않느냐, 애타하지 않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도 정말 한 사람을 두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거치는 것을 두게 돼 있어요. 거치는 것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은 날카로운 잣대를 딱 두고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살아날 사람이 있을까요? 높은 잣대를 딱 들이대고 정죄해 버리면 그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딱 나오면은 다 무서워서 벌벌벌 떨어요. 여러분, 폭군이 등장했을 때는요, 다 숨었습니다. 폭군이 등장할 때는 다 숨었다니까요.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여러분, 자비가 없는 자, 사랑이 없는 자가 일어나면요, 사람이 다 숨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은 다 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오는데 누가 다 숨어버리나요? 그러면 나를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높은 기준, 잣대를 가지고 딱 들이대면은 그 앞에 나설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다르다니까요. 주님은 어린아이를 배려해 주셨고 죄인을 받아주셨고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받아주셨죠. 주님은 1만 달란트, 내가 1만 달란트 빚졌다고 하니까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목을 쥐고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그렇게 배려와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로마서 14장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입니다. 14장 15절.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식물은 무엇일까요? 식물은 하찮은 것입니다. 하찮은 것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식물은 하찮은 것입니다. 하찮은 것으로 넘어지게 말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으로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으로서 넘어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못 먹는다고 판단하고 있죠. 잘 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자는요 약한 자가 못 먹는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면서 그 식물을 그대로 유지한 채 먹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런데 그 식물을 그대로 유지한 채 계속 먹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연약한 자들은 믿음으로는 소화할 수 없는 거예요. 소화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을 못 먹는다고 핀잔 주고 판단하면서 그대로 둔 채 유지한 채 먹고 있는 겁니다. 이 연약한 사람은 어때요? 계속해서 힘든 겁니다.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것이 연약한 자는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식물은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기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실제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성경적으로 옳을 수도 있어요. 성경적으로 옳을 수도 있다고요. 여기 보십시오. 음식을 얘기했잖아요. 14절에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속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속된 것이 없으니까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속되다고 여기죠. 그래서 못 먹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 강한 자는 속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먹고 있는데 유지한 채 먹고 있으면 판단하면서 이 식물이요 옳은 기준인 거예요. 그 식물이 실제로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스스로 먹어도 성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주일 말씀 나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교회 나와야 되죠. 말씀 들으러 나와야 되죠. 구역 모임, 조모임, 청년의 모임 나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나와야 되죠. 이 성경적으로 참 옳은 거잖아요. 자, 옳은 겁니다. 그리고 나도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나와야지 딱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연약한 사람은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은 그게 부담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을 계속 그 앞에 두면 될까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계속 그 앞에 두면 될까요? 넘어진다니까요. 두면 될까요? 대답할 때까지 여쭤봐야 되겠네요. 두면 될까요? 네, 두면 안 됩니다. 네, 그것을 잠깐 치워야 돼요. 그게 옳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옳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그걸 치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소화를 못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자꾸 구원받은 사람이 구역모임 나와야지 맞아요. 맞는데 그걸 계속 강요하면은 그 사람이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성장할 때까지.
그 사람이 소화시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다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는 그것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13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이거죠. 우리가 이것을 정말 조심을 해야 될 겁니다. 뭐 그렇다고 아예 시도하지 말라 이건 아닌데, 교제에 보면은 이 사람의 믿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강요하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그거 사실 중요하지 않다 이겁니다.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조모임에 한번 나왔다고 그 사람 신앙이 훅 크나요? 근데 이번에 꼭 나와야 되나요? 뭐 나오면 좋긴 한데, 근데 내 기준일 수 있다니까요. 내 기준일 수 있어요. 뭐 조금 다른 예가 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옆에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이래요. 구원받았어? 자기 구원받아 너무 좋아요. 그럼 누구 생각나? 글쎄,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가족 생각나야지. 가족 생각 안 나냐고. 가족 생각 안 나는 거 보니까 구원 안 받았구만. 자기 기준이 있어요. 우스꽝스러운 얘기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크고 작게 다 그런 기준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희락,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로써 18절 보시면 이로써죠. 이런 것들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이런 것들로써 행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로써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로써 행하지 않으면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죠?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서 책망을 받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칭찬을 받는 게 낫습니까? 칭찬을 받는 게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무엇을 세우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어떤 기준화된, 정형화된 이런 것으로서 막 하려고 하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일을 우선시하고 사람을 우선시하지 않으면, 사람을 넘어뜨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19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렇죠.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되는 겁니다.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 여러분, 법보다 위에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많이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배려함으로써 화평을 이루게 되고 서로 덕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20절에 보시면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자, 식물을 인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래요. 아주 하찮은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업,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무너지게 말라. 여러분, 식물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 빌립보서 1장에도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얘기하는 것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여러분, 이 협력해야지 복음이 잘 전해지는데 식물 때문에 하나가 안 되고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물 때문에, 아주 하찮은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요거 묵상을 이렇게 탁 하면서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무너지게 하는 주체가 누구죠? 무너지게 하는 주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무너지게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는 이유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만들어지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진짜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받아주고, 믿음이 강한 자가 이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을 치우고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두 쪽 날 수도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믿음이 강한 자 때문에 두 쪽 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질까요? 안 전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너무 세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럼 교회가 두 쪽 난다니까요. 복음이 안 전해져요. 식물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2절에 보시면, 22절, 로마서 14장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예를 들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주일 말씀, 수요 말씀 나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누구는 소화 못 시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 기준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될까요? 나에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나에게 적용을 하고 남에게는 관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내로남불 많이 들어봤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에게는 적용을 하고 남에게는 관대할 때, 여러분, 그럴 때 교회가 더욱 화합이 되고 연합이 되고, 그게 무엇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가 되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럴 때 복음이 절로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절로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을요 우리 형제님들께서 많이 좀 이렇게 묵상도 하시고 또 스스로 한번 정리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운데는 여러 종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서로를 받아주고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이게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적용이 돼야 될까요? 가정에서도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도 내 남편 보니까 어때요? 우라통이 터질 수도 있죠. 내 자식 보니까 어때요?
열불이 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 가셔요. 여러분, 하나님께 세워 가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우고 싶다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지 않을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크게 역사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먼저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놀랍고 귀한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심에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는지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믿음이 강한 분들이 계시고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헤아리면서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절로 과실이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힘들지언정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전도하는 모든 분들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낭망치 않게 해주시고 말씀 듣는 분들은 정말 그 마음 낮춰주시고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는 영육간에 힘 주시고 지혜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